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우리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의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또한 팬데믹 가운데 있는 세계 여러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락다운 가운데 있는 멜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멜번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제 셀 리더와 인턴을 또 새로 선출할 텐데 이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들, 연약한 자들, 특별히 수술을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에 내받겠습니다. 한번 나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 바라고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푯대와 목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멜번 순복음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모든 자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께서 멜번 순복음교회 2021년도도 붙잡아 주시며, 또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어려움 당한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미움 끝, 사랑 시작. 불평 끝, 감사 시작. 슬픔 끝, 기쁨 시작. 우울증 끝, 샬롬 시작. 상처 끝, 용서 시작.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잠언서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재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 같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죄인, 악인, 게으른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자의 자리에, 복 있는 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통수권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통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경제 수반인 프라임 미니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통수권자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은 거의 전제 국가였을 테니까요. 왕은 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백성들을, 모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왕을 거스리거나 왕에 반대할 수 없고 왕의 명령이 곧 법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바로 그 가장 높은 통수권자인 왕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향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왕이 움직이는 것이지 결단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 갑질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는 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정말 나쁜 상관을 만났을 때 그 을의 경우에 있다면, 밑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 참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그 갑 위에 있는 슈퍼갑,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일단 더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내 어려움, 내 고충, 내 수고와 힘듦을 고할 수 있어서 좋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위에 있는 그분의 인도함과 지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마음 가운데 왠지 평안함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지도자를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꾸어 놓으시고 또 새롭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소련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미국과 강대국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소련이 다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들었던 것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망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움과 그리고 악함이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죄인가라는 죄의 정의를 알고 나면은 우리는 훨씬 더 죄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하고요, 또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예요. 이 공의와 정의는 히브리어로도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제데카라는 말하고 미시파트라는 두 가지 단어예요. 이 공의, 정의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공의와 정의가요, 함께 쌍으로 나와요. 꼭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의가 나올 땐 정의가 함께 나옵니다.
공의라는 의미는 제가 몇 번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나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의미 가운데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품성들, 성격들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겸손하고 낮아지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낮아진 자가 되어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지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은 그 악인이 정말 권모술수와 거짓과 여러 가지 악한 행동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공의롭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 땅에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소리를 높여서 그 불의한 일들을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책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분명한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의 사회 구현이다라는 그런 표가 떡하니 경찰서나 이런 사회에 붙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연약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소수가, 그리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어떤 것들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흘러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독재 정권의 이 한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순간 그 일에 대한 여파가 그 이후로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의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실행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각 초소마다, 각 요직마다 그들이 가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돼야 되고요, 군인도 돼야 되고요, 정치인도 돼야 되고요, 경제인도 돼야 되고요, 그 외 여러 분야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의 그 관점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의를 위하여서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샬롬의 삶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었다가 대적되었던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샬롬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한, 평강을 회복한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가족들 간에도 샬롬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또 이웃 가운데서도 샬롬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는요, 그걸 반대로 비꼬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아내라면,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그 가정에서 아름답게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한 가정에서 샬롬이 올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거나 내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상대편을 바꾸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샬롬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다른 사람들이 못되기를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 되면요, 그것을 또 시기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박수를 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요, 그들의 삶을 동정하고요, 배려하고요,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욥기를 보면서요, 욥의 친구들과 나중에 욥을 찾아왔던 친척들, 가족들, 친지들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은 함께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위로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던지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욥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욥에게 왔던 친척들은요, 욥을 위로하고 난 다음에는 캐시타 하나씩,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 주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말 가난하게 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그 욥에게 캐시타라면 당시에 그만한 은하겠죠. 그런 돈을 주어서 위로할 수 있는 것,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달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을 이루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이 이루어질 때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샬롬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은요, 언젠가 그 베푼 은혜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은혜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나도 은혜의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보다는요, 한마디에 정말 큰 진심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 즉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대로 내가 그 은혜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 부분에서만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은 이렇게, 저런 일은 저렇게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더십을 공부할 때요, 그 리더십이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리더에게는 4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대요. 그래서 그 덕목을 가지고 현재 내가 나의 리더십이 어떤가라고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곡선을 그려보는 거죠.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는요, 어느 부분에서는 좀 강할 수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라는 부분에서는 좀 강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의 부분에서는 좀 약할 수 있고요, 지적인 부분에서는 강할 수 있지만 성품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과 강한 부분의 차이가 참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표를 다시 보게 되면은요, 연약한 부분은 강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서서히 맞추어져서 결국 모든 부분에서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고요. 인격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예능도 잘하고요. 예능도 잘할 뿐만 아니라 체육도 잘해서 건강하고요. 체육만 잘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어쩌면 전 인격적인 성장을 잘 하는 것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소외된 사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 주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의로운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이 멜번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